제가 몇 주 전에 진짜 배우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된다. 삶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배우고 고쳐가고 성숙해져야 된다.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 그거 정말 큰 복이다. 앞으로도 우리 소망교회가 갈 길이 멉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수요 예배 말씀 강해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언제 말씀을 배울 기회가 그렇게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물론 유튜브로 들어도 됩니다만은 그런 열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데에 많아져야 그런 학습 풍토, 그렇게 배우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혹의 한가운데서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한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 미혹의 대표적인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서머나라는 도시에서부터 약간 동북쪽으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아니고 항구로부터는 약 16마일 정도 내륙으로 들어온 도시입니다. 갑자기 돌산처럼 해발 약 350m의 높은 약간 거무스름한 화산돌로 우리가 플래토라고 하죠. 이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평평한 지형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 일대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먼저 로마에 자기네 왕국을 바친, 그래서 소아시아의 제일 첫 번째 식민지가 된,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기네 나라를 로마에 바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 로마 황제에 대한 신격화에 앞장서는 그런 선봉 도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살아있을 때 이 도시는 벌써 살아있는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웠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수의 로마 황제 신전들을 더 추가적으로 건축했고, 또 그 버가모에 파견되는 로마 총독은 다른 소아시아 지역들의 지방관들과는 다르게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를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그 도시의 고대로부터 수호신으로서 승리의 여신 아테나를 섬기고, 또 많은 로마의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고 화려한 약 15m 정도의 높이에, 적어도 7층 이상 되는 그런 높이의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뱀 문양을 가지고 있는 아스클레오피스, 이게 이제 의료, 치료의 신이다. 그래서 그 아스클레오피스 신전과 또 최신의 그 당시의 의료센터라고 할 수 있는
아스클레피움이 그곳에 있었고, 이곳에 그 유명한 의사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주치의로 로마 황실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또 의학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전들 가운데에 넓은 규모로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참 대단한 규모죠.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가모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5번째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로마의 직할시였습니다. 인구가 무려 20만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도시를 좀 더 벌스아이 뷰로 본다면,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멀리서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온통 거대한 신전들로 빽빽하게 채워진, 그리고 그 가운데 대형 원형 극장이 웅장하게 보이는, 그것이 아주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 의학, 그 다음에 이러한 법학, 헬라 철학, 문화의 중심지로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버금가는 소아시아와 헬라 이쪽 일대의 가장 큰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려 20만 권의 책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글을 쓸 수 있는 종이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집트로부터 파피루스를 수입해다가 종이에다가도 글을 썼지만, 특히 이 버가모에서는 가죽 양피지를 아주 하이 퀄리티로 아주 얇게, 양피지가 좀 두껍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얇게 그것을 제조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얇게 만든 양피지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양피지의 이름을 페르가메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페르가모라는 도시의 이름과 이 페르가메네는 거의 비슷한 발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태리의 세계적인 유명 디자인 명품 중에 하나가 페르가모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페르가모를 메고 왔습니다. 이 타이가 20년 전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요새는 안 맵니다. 넓적하고 촌스러워서요. 이거를 제가 이베이에서 특별히 어렵게 20년 전 페르가모를 오블에 구입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려고. 근데 페르가모 타이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게 바로 뭐냐면, 다른 넥타이랑 다르게 아주 얇게 이 재질을 아주 얇게 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세련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뭔 소리 하다 페르가모가 나왔나? 그러고 보니 이태리의 이 명문 가문 페르가모도 아마 이 버가모 지역의 그 당시 명문 가문이었던 페르가모의 사람들이 이태리에 건너가서 그렇게 요즘에도 이러한 아주 장인으로서의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카펫 재직으로도 유명하고, 또 목화와 금을 또 다루는 그러한 상업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도시, 그리스 헬라의 모든 신들과 정치와 또 이러한 경제와 이런 것들이, 학문과 이런 것들이 총 집합된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미혹의 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아주 특별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봤더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니다. 서문학교회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미 1장 16절에 환상 가운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이미지 중에 왜 특별히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좌우에 날선 검 할 때 이 검이라는 단어는 롬파야라는 단어인데, 검 중에서도 짧은 검이 아니라 검투사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 50cm 정도의 그러한 전투용 단검이 아니라, 이거는 1.5m 정도 되는, 물론 손잡이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긴 장검을 롬파이어라고 합니다. 이 장검은 실제로 전투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크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검은 주로 지휘관의 그러한 상징으로서, 특별히 로마 황제의 상징, 권위의 상징으로서 늘 로마 황제가 이동할 때는 이 검이 함께 이동하고, 그래서 통치와 심판의 주라는 상징성으로 이 장검 롬파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중세 영화나 고대 영화들 이렇게 보면 뭐 자귀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백작 뭐 이렇게 임명하고 뭐 그럴 때 황제가 이 긴 검을 양쪽 어깨에 이렇게 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권위와 그 자기가 주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롬파야와 대조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13절에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잘 찾아서 읽으라 그러잖아요. 대조와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두 가지. 그 보면은 13절에 이 예수님의 롬파야와 대조가 되는 게 뭐예요? 13절에 뭐가 나와요? 롬파이어가 뭘 상징한다고요? 왕의 권위, 권력, 권세. 여기에 권세와 관련된 게 뭐가 나와요? 13절에 사탄의 권좌라는 말이 나오죠. 사탄의 통치, 사탄의 심판, 그렇죠? 사탄의 롬파이어와 예수님 롬파이어.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로마 황제의 권좌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편지 성격상 로마 황제를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은어로 써야 되고 상징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좌,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롬파이어로 임명한 총독이 앉아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 총독이 다스리는 도시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와 헬라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총집결해 있는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그 도시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 버가모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주님이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본문의 가장 핵심 주제가 되는 갈등이 예수님의 롬파이어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의 롬파이어를 두려워할 것인가를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해야 하는 갈등이, 삶의 갈등이 있는 도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엄청난 충성심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주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절대 황제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안디바와 같은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주권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는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훗날 순교자라 그 의미가 바뀌죠. 영어로는 그래서 증인은 위트네스지만은 이 순교자는 마르터가 되죠. 이 마르터가 바로 마르티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은 이미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도 자기도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겠는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이다. 이게 이제 중심 주제죠. 요한계시록에.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롬파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롬파야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은 칭찬인데 14절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아주 반전의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버가모 교회의 이중성에 대한 이제 고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탁월하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죠? 그런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지금 교회 안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서 성도들이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 당의 교훈에 대해서 저항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상당히 그것을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 당의 교훈은 같은 의미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제 구약의 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오버랩해서 지금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죄악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4,000명이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사건,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들이 대대로 원수였던 것이죠. 이게 너무나 출애굽 이후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출애굽 광야 40년을 다 마치는 시점에서 바로 이 모압 평야 시딤에서 2만 4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었거든요.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보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됐냐? 발람이라는 그 당시에 모압 지역에 유명한 이방 선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용해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며 저 백성들을 좀 저주하는 그러한 신탁을 좀 베풀어라 이렇게 돈을 주면서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금지시키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발람이 발락과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 계략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 여호와의 신탁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이 민족을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자기가 한 꾀를 주겠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모압 여자들을 아주 야시한 여자들을 그냥 대량으로 선발해가지고 이 촌놈들 캠프에 막 들여보내서 술 마시게 해라.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략에 그대로 통한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볼의 사당으로 신당으로 끌어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행을 하게 되어진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유사한 짓거리를 하도록 그 당시에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신전들에는 약 신전마다 5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거의 5천 명의 여사제라는 건 거의 허가 맡은 국가적으로 허가 맡은 창녀들이죠. 그 사제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올라가서 이방 신이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 속에는 코스가 있는데 의식 속에는 코스가 있는데 먼저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큰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큰 방이 주로 10명 남짓 들어가는 그런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죠. 유대인들의 식사법이라 그러잖아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전에 바쳤던 그 고기들을 안주 삼아서 아주 독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코스, 그걸 심포지움이라 그래요. 그 다음 코스로 준비된 게 바로 여자 사제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음행을 하는 것으로 이 제사가 코스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도시 안에 다양한 단체들이 오가니제이션들이 있었습니다. 상인회, 무슨 번영회, 무슨 학회, 오늘날과 비슷하겠죠. 향후회, 기타 여러 등등 뭐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원래 모임을 갖고 아니면 주례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가질 때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의뢰의 신전인 거예요. 신전에서 제사하고 그 제사한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게 일상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평민들은 고기 맛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고기라는 거는 가축을 길러서 만드는 고기라는 건 굉장히 값이 비쌌고요.
그거는 아주 부자들이나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축산산업이 발전해서 뭐 서민들도 다 고기 먹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고기나 아니면 아주 부자들이나 먹을 수 있었고요. 그나마 조금 싼 값으로 나오는 게 제사들이었는데 너무 많아서 남는 것들을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이건 그나마 조금 저렴해서 중산층들도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 들어가지고 회비 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그 고기 가지고 둘러앉아서 심포지움 하면서 그냥 배부르게 포도주와 함께 먹고 그 다음에 또 여사제와 그런 음행을 하고, 이게 그 시대의 펠로십 방식이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문화이고 그게 일반적인 주류 사회의 일상생활입니다. 자, 그러므로 굳이 그런 문화를 뭐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니골라당의 주장입니다. 뭐 그건 다 누구나 하는, 그 시대의 도시 사람이라면 다 누리는, 어떻게 보면은 인조할 수 있는 공인된 합법적인 그러한 재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정치인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펀드레이징 파티 같은 데 참석해서 뭐 특정 정당을 좀 지지해주고 같이 포도주도 좀 마시고 후원금 내고, 그렇죠? 주류 사회의 유력 인사들하고 인맥을 좀 쌓고 뭐 그러는 거, 그거 뭐 좋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즘에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에 무슨 제사 드린 후에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판매되는 육고기를 사 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우리랑은 해당이 전혀 없는 거고요. 무슨 그런 신전에 가서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여사제들과 행음할 일도 없고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진짜 먼 옛날의 딴 지역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우상 숭배, 행음과 고기를 먹는 것, 이러한 것을 권력과 돈으로 한번 대체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권력이나 돈에 대해서 타협하는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고 싶어서 안달입니까? 금식을 하면서까지 권력과 연을 닿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돈벌이가 잘 되는 일이라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심지어 불법을 저지르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문화에, 이게 문화라는 명목으로 무감각해지고 또 그러한 문화를 추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도 앞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텐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심각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다만 동성애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10배, 100배 심각한 것은 이성애자들의 성적 타락이고, 그런 문화라는 것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국가를 사랑하고 내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 애국하는 것, 그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애국주의를 부르짖고 나와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을 매국노라고 매도하고 국민들 간에 서로 반목해서 적대감을 갖도록 앞장서고
하는 교회나 목사가 있다면 그게 이 시대의 니골라당이고 그게 행음이고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속히 그 교회들을 찾아오시겠다. 16절에 말씀하죠. 속히 내가 그 교회로 가겠다. 가서 어떻게 하신다? 좌우에 날선 검 롬파야로 그 거짓 목사들과 그 거짓 정치 세력들 심판하고 직접 대적하여 예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 앞에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문 앞에 교회 문 앞에 예수님의 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셨듯이 교회와 거짓 목사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먼저 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이기는 성도가 다시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음행이나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을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만나는 하나님 백성이 먹는 신비한 양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먹여주시는 분이시다가 만나입니다. 감췄던 만나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왕이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왕의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런 신령한 만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잔치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풍성히 먹게 될 것이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이라는 것은 새 이름을 흰 돌에 새길 경우에 그 새겨진 그 이름을 새김을 받는 사람은 경기에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특정한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을 새겨지는 일종의 호패와 같은 호신부입니다. 그걸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흰돌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경기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상으로 주는 승리자 표식이고, 그 경기장 승리자 표식을 가진 사람은 그 승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만찬장에 그 흰돌을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패스고, 또 재판에서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은, 그래서 더 이상 법적인 제재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또 다른 버가모입니다. 이 안에는 돈신이 우글우글거리고 정치신이 날마다 우리에게 포스터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학벌신으로, 권력의 신으로, 여러 가지 차별의 신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의술, 학문,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것이 요령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가는 것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명예와 그 모든 국방까지도 교회가 장악해서 국가의 중심 세력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니골라 당의 거짓 선동들입니다. 목사는 교회만 잘 지키면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해보셔, 끝내게. 목사가 교회 잘 지키면 됐지. 나라는 누가 지켜? 군인이 지켜. 나라 지키고 싶으면 목사 그만두고 군복 입고 입대해. 뭐 목사하면서 나라까지 지키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한국의 이번에 정당 대표 되신 목사님, 정신 좀 차리셔.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 말은 요리조리 기가 막히게 그냥 청산유수로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잔머리일 뿐이야. 이거 웃겨볼래도 안 된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 세상에 주는 이 섞은 포도주,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급 호텔에서 그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최고급 음식으로 대접을 해드리면 목사님이 이번 선거를 안 도와주시면 우리 당에 힘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폼나죠. 이놈아, 주님의 칼 네가 먼저 맞는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아무 분간 없이 살다가 발람의 교훈에 미혹당합니다. 기도하십시오.